네, 자,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의하면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천사들을.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오바댜서에 보면 이미 사람 창조 전에 지어진 천사들만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쓴다고 되어 있지 않고, 유다와 요셉 지파 사람들을 바람으로 불로 또는 불꽃으로 쓰신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은 그날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른 데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되어 있죠.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성도들이 바람이 되고 불꽃이 되고 구름수레가 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의 비유로 표현한 거다,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에게 옹이되어 불에 옹이되어 오신다고도 되어 있지만,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되어 있고, 또 구름 타고 온다고도 되어 있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성경 전권의 그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건 왜 그런가? 구속이 아직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불에 옹이되어 오셔서 불의 말씀을 토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이치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5장에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여호와의 주인님들 좀 꼭 이 말씀 좀 인터넷상으로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아람 사람들의 하나님 알라, 바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대비되는 말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의 말씀을 하실 때는 전부 엘로힘이죠.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일컬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다 똑같이.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중에 자기네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최고 신을 말할 때는 아람 사람들은 알라신, 엘신, 바알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주님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구약 용어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호세아니, 여호수아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이름의 어근은 여호와, 야훼라는 곳에서 온 건데, 그냥 야훼와 여호수아는 약간 다른 것이, 여호수아 하면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을 다 신학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신학에 썼는데, 성경적으로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하려면 모음을 합쳐야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은 가나 다라라고 뭐 가다 오다 뭐 가세요 뭐 오세요 등등 하려면은 기억에다가 아라는 것이 더해져야 발음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비읍 이것만 있으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 히브리어도 그런 발음을 하기가 어렵다. 유일신에 대한 그 명칭을 발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즉 엘로힘의 최고신에다가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이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고 아람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주님,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오음을 갖다가 자음만 있는 데다가 합치면 소리를 낼 수 있죠.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문자로 되어 있는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그 명칭, 맨 앞에 나오는 대문자 네 글자에다가 발음을 하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영문으로는 가드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걸 합쳐서 발음을 했을 때 야훼라고 발음이 되는 거다.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보다는 사실은 야훼라는 발음이 더 정확한 발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셈종 문화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절대 안 부르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절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통산적으로. 그냥 자신들의 신은 엘로힘 신 중에서 최고 신이 우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소리를 내서 발음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보냈다고 가서 말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럼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 대화 내용에 이제 그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죠. 아담 얘기할 때부터. 창조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담과 어떤 관계성을 맺을 때, 사람과 신이 관계성을 맺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야훼라는 그 호칭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이런 개념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으로 구속받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중재를, 그 영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영의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관계성을, 신과 죄인들의 관계성을 바르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모든 세상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인간들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아론 반차로 오셨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대제사장이지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다른 거에서 진리의 영은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영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자들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령은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하신 성령이 되신 그분은 완전히 이제
생명의 세계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인용되기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지금 신명기 5장 2절에 한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왔고 6절에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그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했으니까 나는 하면 여호와지요. 여호와는 너를 오늘날 이 언약 말씀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눴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전에는 다만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나오다가 태초의 천지 창조가 문제가 발생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첫째 날부터 이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땅을 회복시키는 얘기다. 물속에 잠겨있던 땅을 무틀 드러나게 해가지고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창조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으로만 다 말씀이 나왔다가 태초의 천지 창조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죠. 바꿔졌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 순서가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는 날이죠. 창조하는 것과 만드는 건 전혀 그 개념 자체도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 출애굽기에 그게 나오는 말인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죠. 모세가 누가 나를 이 아브람 자손들에게 보냈다고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럼 여호와는 누구신데요? 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변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거나 율법을 선포하실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 말이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예수라는 말이단 말이야. 실제로는 참 하나님은 예수고 구약의 하나님 모형 그림자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말이야. 구약 성경 전부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 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전도를 하느라고 계란이 암탉이 품어가지고 병아리가 다 되면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냐. 병아리가 나왔으면 그게 실물이고 그냥 계란으로만 있으면은 그것은 아직 실물이 안 나온 거 아니냐. 참것이 안 나온 거 아니냐. 계란 노린자위 흰자위 이거에 계란 속에 이미 생명의 씨가 거기 수탉과 함께 산 암탉이 난 알이니까 사람의 이치로 봐도 사람이 여자가 배란을 하면 그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좋은 알이 착상을 해서 모태 벽에 착상을 해서 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연합을 하면 잉태가 되어져 가지고 모태 태반을 형성해서 아이가 자라지 않냐.
똑같은 이치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배란을 해서 성숙한 배란이 된 그 알이,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알이 생명의 씨를 영접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면 월경에서 다 그 태반이 다 이게 피로 이렇게 다 배설돼 버리지 않냐.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여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다 아까 월경 해가면서 나보다도 모르면 그거 어떡해. 그래서 예수라는 육신은 계란 껍데기와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그랬다. 계란 껍데기 속에, 육체로 오신 예수 속에 흰자위 노린자위가 거기 다 있고 하나님의 말씀씨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예수는 그런 분이다. 응? 그분이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되니까 병아리가 깨어나서 나온 것과 같지 않냐, 부활생명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그 구속을 이루면 그 속에 병아리가 껍질 깨끼고 나와야 되지 않냐. 예수가 죽어야 영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했을 때 그 사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건 못 알아듣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말씀이신데, 말씀이 사람인 예수를 잉태시키고 마리아의 태에서 해산시키고, 예수가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는데,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 아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서 30세가 됐을 때 말씀, 아버지 말씀을 대언자로서 대언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야, 이제 이런 것이다. 이치적으로 봐도 성경의 이치인데, 그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실상인 예수가 와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육체의 계란 껍질을 깨끼고 속에서 병아리가 나왔으면 병아리를 가져야 진짜지, 병아리가 나왔는데 깨진 계란 껍질만 날마다 이렇게 품고 있으면 뭐가 되냐. 여러분, 여호와라는 신을 이제는 놓아라 그만. 예수라는 신 진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막 여호와 저희들을 뒤집어지죠. 막 여호와 하나님이 막 모욕이라고 했다고 막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막 이래가면서, 뭐가 모형이고 뭐가 실상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계란 속에 있는 계란은 실제적인 생명의 씨는 거기에 있을지라도, 모태 배란된 알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사람의 생명의 씨를 만나서 잉태가 되어져야 모태의 그 태벽에 이렇게 착상을 해가지고 거기다 아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서는 암만 막 엄마가 뛰어다녀도 안 떨어지고 절대로 막 악착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엄마 태반에 있는 막 그 태축을 통해서 모든 영양소 다 빨아먹고 악착같이 살이야 나중에 달 채우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계란을 품으면 적당한 온도, 수분, 뭐 공기 모든 걸 적당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나님이 해주면, 생명의 주님께서 딱 발아되게 만들고 때가 되면 출문하게 만들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원리 똑같은 것이다 말이야. 출애굽기 이제 3장 그 6절 말씀을 여기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여호와 증인 한다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모형적인 증인들이란 말이야. 모세는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렇지만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구원 못 받는 사람의 지금 그런 증인이 왜 돼?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지 다.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장 6절.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건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죠.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이 죽어도 그 아들 야곱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사람이 세대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은 세대가 바뀌는 법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실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한다. 유일신을,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을 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거는 3장 6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름을 질문을 하면 내가 그럼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영문으로는 I am 괄호 that I am이란 말이에요. 나는 빛이다. 괄호 속에다가 빛을 넣으면 하나님 빛이죠.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괄호 속에다가 대자리에다가 생명을 넣으면 나는 생명이다가 되죠. 대자리에다가 사랑이다 라고 사랑을 넣으면 나는 사랑이다. 나는 겸손이다. 뭐 신성의 모든 것을 그 대시라는 자리에 다 넣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시장에나 뭐 어디 갔다 볼일 보고 집에 들어와 이제 배를 눌렀어. 그러면 이제 우리 김명국 자매 누구세요? 그럼 나요. 그러지. 나는 키가 몇 센치고 머리카락은 무엇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막 이렇게는 말 안 치요. 그냥 나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죠.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죠. 바람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바람소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듭날 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자,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고 나만 조물주다, 지금 그 말이죠. 스스로 있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잖아요. 말씀은 스스로 있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이 누가 창조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는 것이지. 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내가 조물주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내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게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분이 나다 그 말이지요. 예. 빛이 있으라 해야 빛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있으라 하야 하나님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한상 피조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내가 조물주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다른 표현으로는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다 그 말이야 사실은. 자, 이제 여기 자료를 가서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4절 인용한 이 성경 일랑 각자 집에서 보고 문호는 빨리빨리 찾도록 인용을 이미 내가 해드린 거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내가 누가 처음, 그 처음이라는 데 이렇게 동그라미 넣습니다. 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처음이라는 건 태초라고 그러죠. 태초.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잠언서 8장 21절에 태초에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가 거기 또 나오죠. 잠언서 8장에. 잠언서 8장 안 읽어봤느니 이렇게 대답을 하네.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의 조화의 시작돼. 내가 그 곁에서 내가 천지 창조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 또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또 나오죠. 야, 그걸 처음이라고 그런다. 이게 처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처음 시작점이 누구냐?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는 사실은 말씀이다 이 말이요. 지금 이 처음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나밖에 없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요. 그분이 먼저 있어야 나머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라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왜 지금 이 세대에 이렇게 생겨났어요? 유행가에 보면 나는 어떻게 생겨나와 오늘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가 그거 물어보겠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은 엄마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네가 잘하면 자연히 알게 될 거다 그 유행가 보면 그러더만 그거. 처음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근원자다라는 뜻이고 중을주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대라는 말은 여러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꼭 숫자적으로 만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첫사람 아담 세계도 만대가 계속 이어졌죠.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할 때는 첫사람 아담 세계도 내가 만대를 내가 불러서 있게 했다.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세대들도 내가 불러서 있게 했다. 그 다음에 나중 있을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중 있을 자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나중 있을 자에서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도 영원히 또 가죠. 그래서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 그라는 말이 정관사 이 그 대에다가 그를 두면 내가 바로 그다. 나는 나다 할 때는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에요. 야, 그다라는 그라는 이 정관사 영문으로 더라고 이제 했는데 이 그라는 말은 모든 것들의 유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이제 이 정관사 용법을 잘 아셔야 돼. 자, 이것은 첫 아담의 물질 세계에 속한 세대의 만대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 속한 만대의 주제자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에 보면 나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호와라는 그 처음과 나중인 분이 실제는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긴 얘기가 필요 없이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모형적인 모세와 같이 대언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죠.
우리 안자매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실이 알아져야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을 모르면 안 돼. 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그분이 그분이다 이거예요. 구원파가 유병헌이 보고 그분이 그분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유병헌이가 그분이 그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이꼬르파라고 한다고. 그 구원파에 대해서는 루디아 자매님이 나보다 더 잘 알지. 그래서 생활해본 사람이야 뭐 나보다 더 잘 알지. 유병헌이가 어떻게 그분이 그분이겠어? 예수님이 그분이 그분이지. 예수님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니라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놈들이 다 그게 미혹하는 놈들이잖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만이 구원자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모형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그런 걸 보니까 모든 신들 중에서 최초에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죠. 그분이 누구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직설적으로 아주 예수님이 조물주다. 예수님 외에는 조물주가 없다. 자꾸 이걸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단 나왔다 그런다. 이단 나왔다고. 그럼 누가 이단이요? 예수님이 조물주고 그분만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할 분은 예수님이다. 처음이요 나중인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니라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러 예수님이 온 거예요. 야,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돼.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그런데 날 믿어서 거듭났다 하면 그건 다른 용으로 난 거예요. 마귀 자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많은 신들 중의 어떤 신에게서 난 것이죠. 기독교식으로 자면 아버지는 셋인데 어머니는 하나예요. 삼위일체니까 머리는 세 개, 몸뚱아리는 하나. 그런데 어머니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애비가 셋이니 셋 중에 어떤 신한테 낳냐 이거예요. 이제 셋 중에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들의 아들이요, 성령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뭐라고 답변하는지. 삼위일체 신하고 유일신하고 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신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신앙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기 읽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신데 로고스가 말씀이 사람으로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거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이단이라고 말이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일체라는 건 한 몸이라는 말인데 삼위가 있으면 보좌가 세 개가 있어. 그럼 머리는 세 개인데 몸뚱아리가 하나면 이 여자가 어떤 우리 어머니는 음녀다 그 말이잖아 지금. 어? 그 길거리 여자한테 난 놈들이 그게 다 기독교 목사들이 말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난 화가 나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의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어야 정결한 자식인 것이지 어떻게 애비가 셋인데 어머니는 하나면 그 애미가 밖에 나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놈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이렇게 엉터리로 믿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전에도 지음받은 신이 없는 것과 같이 나의 후에도 지음받지 않은 신이라는 건 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그 말이죠. 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구약시대의 구원자 여호와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거단 말이요. 신약성경에 와야 이제 구약성경이 이 모형적인 말씀이 신약성경에 이렇게 실현되구나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나. 믿음의 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닦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왕 중에 왕 예수님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는 예수, 나는 말이야 모든 왕들 중에서 왕이다. 그래 왕 중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얘기할 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죠. 모형적인 이스라엘이지.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왔던 야곱의 12지파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대한 예표인 것이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야. 모형일 뿐이지 그건.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야, 처음이요 나중인 분,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은 예수님이죠. 계시록에 분명히 나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이분은 모형적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 실상이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호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48장 11절로 13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는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늘날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가 영광 신자들한테 지가 영광 다 받지요. 높임 받고 존경 받고 헌금 받고 안 받는 것 없어 아주 지가. 그건 뭐예요?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내가 그인 줄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러죠. 여호와가 나는 그니. 그 말은 정관사로 그니라는 말은 그 설명을 할 때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그분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지요. 구약성경은 모형이에요. 신약성경은 실상이에요.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 그 얘기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조물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은 사람이야 이제. 그래야 엘로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 어디가 나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려. 그건 실제로는 저희가 이단이면서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정말 참, 야 이거 참 당할 수가 없어 아주.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면 태초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고 그랬는데 여호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말씀이죠. 말씀시로 예수님이 났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사실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참 예수의 정인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계가 얼마나 꼼짝스러운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저희가 골라 잡아서 믿으려고 그러는지 아주. 자,
가만히 쓰고 보세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라는 정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라는 게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단수의 죄가 아니에요. 죄들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말씀은 무슨 형상이 없잖아요. 말씀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면은 형체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지요. 지금 이게. 모든 피조물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계속 그라고 하는 정관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말한다. 만물이 그 안에서 이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요. 그는 예수님이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계속 정관사가 사용이 되거든요. 근본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 머리가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로 예표된 그 하나님이 바로 실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그랬을 때 그분이 실상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내신 모습은 독생하신 예수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느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영광의 충만이 드러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죠. 이제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너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흑사람 아담 세계에 속했다 그 말이죠. 아담은 땅을 흙으로 취했으니까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나는 위로부터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예수를 말한다면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났지. 마리아의 뱃속이 하늘이에요? 말하면 문자대로? 그런 뜻은 아니잖아. 말씀이 원래 하늘 가장 높은 신이다. 조물주다. 그런데 말씀이 마리아의 태에 나를 잉태시켰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 말이지.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아래에서 난 자는 죽지요. 반드시. 흑사람 아담 반드시 죽어야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 말이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분인 줄을
믿어야만 위로부터 난 자가 된다 그 말이고 죽음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날 때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다시 오실 때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아, 그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만. 이걸 믿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뭐 시간이 됐으니까 더 오래 할 수 없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야, 보내신 이는 아버지였죠. 예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는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으로 예수를 보냈죠. 야, 그러면 예수님과 말씀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 예수님이 세상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와 함께 있게 마련이죠. 자, 성령께서 보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과 성령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요. 자, 보내신 이는 항상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할 때만 동행한다라는 말인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에녹이 300년부터 그 후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300년 되던 해 여호와께서 영으로 에녹에게 임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에녹이 나가서 전도를 65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오늘 여기 온 것은 동행해서 오셨죠. 누구한테 전도를 하러 가면은 주님이 지금 동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